지난해에 우리가 어떤 주제로 어떤 말씀으로 시작했는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자, 이 말씀이었어요. 깨끗한 그릇이 되자, 우리를 그릇으로 이해하자 말씀을 좀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만든 자가 있고 만든 자가 목적을 그릇으로 쓸 것으로 아예 규정을 해서 만든 것이죠. 그 주인이 그것을 만든 이유는 그릇을 통해서 내용물을 담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으로 이해한다면 그 주인의 의도, 주인의 뜻, 주인이 그 그릇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유심히 생각하면서 걸어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릇의 가치는 재료에 있지 않다, 그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깨끗해야 된다. 그 주인이 무엇을 담으려고 하더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거기다 뭘 담으려고 하겠습니까? 깨끗이 씻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거기에 뭔가를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깨끗하지 않으면 그 아무리 무엇을 성경을 많이 배우고 또 여러 일들을 할 수 있는 재능이 많고 사회적인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깨끗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설명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잖아요. 인위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있지 않으면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이 악한 것이 나온다 그랬어요. 악한 것에서부터 나온다 그랬는데 이 악한 것이 우리 마음의 본성 안에 들어있는 악한 본성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오염시켜 버린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12가지의 오염의 주제를 쫙 나열을 하셨어요. 이 주제를 가만히 보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오염시켜 버린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볼 때 나보다 나으냐 못하냐의 관점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을 열등하게 보는 그런 시선을, 사람을 볼 때 어떤 자세와 관점과 태도를 오염시켜 버린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행동을 한다 그랬어요. 살인과 도둑질은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마지노선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해버린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행동을 오염시켜 버린다 그랬어요. 비방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언어를 오염시킨다 그랬어요.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한다 그랬어요. 이게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본성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힌다 그랬어요. 오염시켜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걸 깨끗하게 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을 다른 것으로 금그릇, 은그릇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지요. 막 거치장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럽히는 원인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있는 것을 다뤄야 되는데 그걸 다루질 않고 자꾸 뭔가를 갖다가 붙이고 포장하고 우리 겉을 포장해가지고 금그릇,
은그릇으로 보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최근 한 설문조사를 보면 요즘 사람들이 SNS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업데이트를 하면은 막 메시지가 오죠. 누가 업데이트를 했는데 읽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70% 이상이 SNS에 올리는 사진이나 모든 글들이 자신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연출을 한 사진, 연출을 한 글을 올린다고 합니다. 70% 이상이. 그래서 자신이 잘 살고 있는 것, 행복한 것처럼, 더 이전보다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일상생활이 무기력하고, 실제로는 내적으로 공허한 그런 삶의 걸음을 걷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은다고 생각하도록 감춘다는 거예요. 행복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고 부부로 미디어로 알려진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 어떤 TV 프로에 나와가지고도 인터뷰하면서 우린 잘 살고 있다고 좀 얘기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하는 소식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실상을 보니까 별거 중이었고, 실상을 보니까 회복 불가능한 그런 관계가 금이가 있는 채로 살고 있었는 것을 감추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비단 연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평범한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SNS만 이렇게 보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은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포장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포장하면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는 있는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포장을 한다. 이건 희망이 없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래서 안에는 다 죽어서 문드러져 있었는데 겉으로는 아주 반듯하게 이렇게 칠을 해놓고 살아가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싫어합니까? 사람들이. 그들이 막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모욕 줬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모욕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특별히 올 한 해 여러분 예배 때는 정직해져야 돼요. 정직해져야 돼요. 솔직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심정을 토해 놓아야 돼요. 눈물이 나는데 눈물을 감추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찬양 부르다가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데 찔림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포장을 한다고 한다면 마지막까지 우리를 도와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아들까지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마지막 희망의 줄을 잡아라라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감춘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정직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천적으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실천적으로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서 서라. 그러면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체적이죠. 실천적이죠. 뜬구름 잡는 허상의 얘기가 아니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거예요. 거룩의 문제, 정결의 문제는 다른 데서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직해져야 되는데 정직하는 건 뭐냐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앞에 정직하게 해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씻어내고 기도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깨끗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난 한 해
개인 경건 생활을 작정해라. 개인 경건 생활을 계획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거 외에는 거룩의 방법으로 성경이 제시한 것이 없어요. 더 많은 뭔가 헌금을 낸다 한들, 더 많은 무언가 예배를 드린다 한들 예배에서 들어오는 말씀이 들어오질 않고 기도가 진실되게 나오는 기도가 없고, 그러면 그 예배는 우리를 깨끗하는 데 일도 도움을 주지 않는 예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면 풀뿌리 말씀 생활, 풀뿌리 기도 생활이 개인적으로 있어야 공동체로 모인 자리에서도 사람들이 시선이 있고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집중력과 기도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개인 경건 생활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갖자고 모여서 앞에서 인도자가 외치면서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에 합심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를 하자고 하고 하는 또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을 때에도 거기에 마음을 합하지를 못해요. 거리감이 느껴지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개인 경건 생활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인 경건 생활을 올 한 해도 출발 단계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나는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활하고 친절하게 4가지 활동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성경 통독 쓰기 이런 것이 더 익숙해요. 근데 젊으신 분들은 큐티, 나눔 이런 게 더 익숙해요.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억지로 끼워 맞추게 하지 말고 내가 자라온 백그라운드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정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 계획을 하세요. 결단을 하세요. 계획이 없고 결단이 없잖아요. 이렇게 갑니다. 쭉 갑니다.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시작이 안 돼요. 결단이 없고 계획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요. 뭐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뭘 시인합니까? 근데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놓고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고 해봅시다 해서 입으로 시인하고 하면 정말로 그게 뭔가 시작점이 돼서 뭔가 변화가 이루어져요. 세례받고 말씀 생활 하겠다고 하고, 근데 한번 주세요. 제가 알아서 읽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전도지 달라고 해요. 네, 꼭 부탁드려요 하고 드리잖아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따라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신 분이 뭔가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개인 경건 생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알아서 할 수 있습니까? 알아서 못합니다. 저도 뭔가를 하려고 하면 먼저 뜻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걸어가려고 하지 내 스스로 뭔가 한다는 거 자신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꼭 시작하세요. 꼭 계획하세요. 그래서 연말에는 실패했더라도 내가 걸어온 흔적을 좀 남기세요. 그래서 꼭 그 경건 생활을 통해서 시작이 돼야 된다. 그것이 지난해부터 강조를 해온 거예요. 올해도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릇이 깨끗함에 위해서 오늘 올해 주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깨끗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주제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경건 생활을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매일의 세례라고 표현했어요. 세례. 매일 세례 받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안수 받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세례 받는 것이다. 매일 세례를 강조를 했어요. 매일 세례. 매일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매일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이 매일의 세례 이걸 꼭 받으시면서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위에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비운 그릇에 담아주시는 게 있다 그랬어요. 담아주시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본문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를 담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보배를 담아 주셨다. 여러분, 이 보배를 담아 주셨다고 하면서 그 그릇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질그릇에 담아 주셨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인데, 먼저 질그릇이라고 바울 자신과 이 편지를 받아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표현을 했어요. 자신들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도 있는데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굉장히 흔한 재료예요. 나가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값이 쌉니다. 굉장히 싸요. 대신 잘 깨져요. 그래서 집안에 쓰는 좀 오래 쓰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빨이 나가듯이 그냥 깨지고 금이 간 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 그릇을 이야기한 거예요. 볼품 없지요. 귀한 그릇이 아니죠. 근데 그 질그릇에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에 보배를 담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은 더 약한 그릇이다라고, 약한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길 좋아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는 금이 가고 깨진 그릇이다. 나는 이걸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왜요? 이 그릇에 하나님이 보배를 담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린 질문해 볼 수 있죠. 왜 더 존귀한 재료로 된 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으시지? 이 질그릇 중에서도 약한 그릇, 금이 간 그릇, 볼품 없는 그릇, 그런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보배를 담으셨을까? 어떤 면에서 그 그릇이 가장 보배를 담기에 적합한 것으로 하나님은 보셨을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이 보배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를 보면 알게 돼요. 6절에 보니까 그 보배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보배다라고 그랬어요. 보배가 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물건이 아니라 빛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빛. 빛을 그 그릇에 담으시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담으려고 하는 내용물이 물건이 아니라 빛이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질그릇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은 웬만해서는 금이 가지 않습니다. 깨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거기다가 빛을 담아 보세요. 그러면 빛이 그 그릇 밖으로 나오질 않겠죠. 그 안에 넣고 뚜껑을 딱 닫아 놓으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냥 금빛, 자기 안에서 빛나는 금빛, 은빛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금그릇, 서기관, 대제사장,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금그릇, 은그릇으로 자부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온전한 사람들이다, 순전하고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자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금그릇, 은그릇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빛을 자랑을 했냐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얻은 자기 의의 빛을 자랑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것도 했고 나는 저것도 했고, 그 자신들의 나는 그 빛을 자랑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빛을 자랑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담은 그 빛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질그릇 중에서도 그 안에 깨끗하면서도 금이 가고 깨진 틈이 있어야 돼요. 틈이 있어야 거기에 빛을 담으면 그게 그 금을 통해서 그 빛이 새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걸 놓고 거기다가 넣어놓으면 그 금을 통해서 빛이 전파가 되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질그릇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갈라진 틈이 사람들이 볼 때는 부끄러움의 이유였고 조롱의 이유였고 놀림의 이유였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에 빛을 담으면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서 변화시켜 깨끗하게 씻어 거기에 그 빛을 담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을 우리도 담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내가 약하고 좀 부끄러워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삶에 금이 가고 남들한테 얘기하면 부끄러워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빛을 담아 놓잖아요. 그럼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 금이 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그릇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돼요. 그것이 부끄러움의 이유가 여전히 부끄러움의 이유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담으시는 귀한 빛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쓰임 받게 된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빛이 우리에게 담겨져야 되기를,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배를 담는 그릇이 되자, 이것이 올해 한 해의 주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배를 담으신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 빛은 어떻게 오느냐? 6절에 다시 한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그랬어요. 이 빛은 어디에 있느냐? 최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 그랬어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 그랬어요. 그 빛을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그 작업을 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할 때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할 때 주어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임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 우리가요,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녔죠. 그 괴수 중에 괴수로 예수를 알았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이라는 마을로 가던 그 길가에서 강한 빛으로 눈이 멀어 꼬꾸라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음성을 듣게 되죠. 그때 내가 박해하던 예수라, 이 말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알미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의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빛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면서 자신은 질그릇 중에 약한 그릇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는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기 위해서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동분서주하면서 선교행을 다니고 교회를 세우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빛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난 자에게 이 빛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나올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알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그랬어요. 알을 통해서 그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나 주어지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런 면에서 관계 속에서만 흘러와서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것이 희미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알미 희미해지면 빛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알미 희미하고 예수님을 대면하는 임재의식이 약해지고 그러면요, 내 안에 빛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한 본성에서 그 악한 것이
흘러나와서 자세와 태도를 오염시키고 내 행동을 오염시키고 내 말을 오염시켜버려요.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둠이 나와요.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그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영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 악한 것이 나와요. 악한 것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임재하고 대면하고 참되게 그분 앞에 선 만큼 내 안에 빛이 들어와요.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과 이 대면하는 그러한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주님을 아는 알미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빛이 가득하게 채워지면 그 빛이 나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거예요. 말할 때 하나님의 그 빛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희미해지면요, 오염된 것들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내 안에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만큼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거예요. 올 한 해요, 여러분, 그런 가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로움. 여러분, 지난번에 주일날 예배 때 나눈 그 설교 속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그 여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너의 이름도 함께 기억되리라, 얼마나 가치 있게 그를 평가해 주셨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가치 있는 그릇으로, 존귀한 그릇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가 선포하는 의미에서 보배를 담는 그런 그릇, 보배를 담자라는 주제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가치 있는 그릇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 감리교를 시작했던 존 웨슬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먼저 역사하기 시작할 때 설명할 수 없는 확신과 소망을 먼저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빛으로 설명한 다음에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큰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능력. 여러분, 빛이 우리 안에 담기면 능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큰 능력. 이 능력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 이상의 설명할 수 없는 큰 능력,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릇을 포장하고 이런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담으시는 보배를 사모하고 그 보배가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갖고 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알 수 없는 능력이 우리 내부에서부터 먼저 생겨나는 거예요. 아까 존 웨슬리가 얘기한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확신과 소망이 우리 안에서 자꾸 일어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소를 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렇게 모일 때마다 사도들에게 호소를 할 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확신과 소망이 우리 안에서 공급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선교행을 다니면서 감옥에다가 갖다 놨더니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찬송을 하다 보니까 막 옥문이 열리면서 감옥 문이 열리는 걸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그들의 마음에 생겨나더라 그랬어요. 올 한 해 상황이 바뀌기 전에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돼야 됩니다. 성령은요, 먼저 무엇으로 역사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역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 뭐 해결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에 뭔가 확신이 생기고 평안이 공급이 되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상하다,
뭐가 생기려나 보다 하고는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어도 뭐가 생기려나 보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 제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뭔가 하시려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거 믿고 오늘 한번 열심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뛰어다녀 보겠습니다 하고는 움직여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여 다니다 보니까 뭐가 때에 맞춰서 뭔가 생기고, 야, 역시나 하나님이 또 이런 걸 해결해 주셨구나. 이게 힘이 큰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어디 외부에서 사람 의지하고 통장 의지하고 그러지 말고, 쌓인 통장에 돈의 힘에 의지하고 뭔가를 가지 말고, 힘이 큰 능력, 내 안에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그 능력, 그걸 의지하고 한번 걸어가서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는 그런 한 해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미의 한 지역교회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그 집회에서 처음에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형편이 나아지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병자는 또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처음에는 그런 기도 소리가 가득 차 있던 그곳에서 거기에 성령의 역사를 해와서 거기에서 이제 막 기도 소리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주님 먼저 우리를 고쳐주세요,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보게 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면서 회개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회개 운동이 마음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그 기도 소리를 모아서 가사로 만든 찬양이 있어요. 그게 주여 나를 고치소서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 주님을 아는 알므로부터는 빛이 담기고 힘이 큰 능력, 이런 것이 생겨난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그 마음의 깨끗함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알게 돼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문제 원인 진단을 하게 돼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추적해 보면 내가 이것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때로부터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구나 하면서 문제를 진단해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에 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것을 진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진단이 바르니까 바른 기도가 나오고, 바른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로다. 핵심적인 문제를 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죠. 여러분, 올 한 해 문제 해결이 어디 있는가 잘 진단하시면서 거기에 힘을 쓰고 걸어가시면, 5만 가지 다른 거에 힘써서 힘만 드는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해야 될 기도, 정말로 기울여야 될 노력을 하게 되는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런 걸음을 걸어서 우리 모두가 보배를 담은 그릇, 그리고 힘이 큰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 축복의 한 해,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